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직전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할 수 있으면 십자가에 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있을까 고뇌하였고, 마침내 당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도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땀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고뇌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과 행동은 죽음을 맞이하는 아테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로 유명한 그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불경건을 조장한다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독배를 마시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간수에게 뇌물을 주어 탈옥을 권유하였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를 당당히 거부하였습니다. 사형 날도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제자들과 쾌활하게 대화한 후 태연히 독배를 마셨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이교도 철학자는 죽음을 아주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맞이하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 극도의 동요와 고뇌를 보이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영웅적인 모습과 비교하면 왠지 예수님이 부끄러워지려 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죽음 앞에서 당당하였다고 하지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똑바로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질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하였답니다. 이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일까요? 여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짐의 무게를 알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지고 있는 짐을 알지 못합니다. 아빠의 걱정이 무엇인지, 아빠는 왜 한숨 쉬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 부도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온 생애를 다 바쳐 일군 회사이고 수백 명 직원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내일 아침 부도를 막아야 하는 이 사장님의 고뇌와 지난달에 입사한 말단 사원의 고뇌의 무게가 같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 형틀에 달려 벌거벗고 죽은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십자가가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과연 실제로 무슨 고통을 당하였는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 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하였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져서 아버지가 아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아 고개를 돌리신 것인지, 사랑을 멈추신 것인지 우리의 좁은 지성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죽음이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 중 죄 지은 사람이 염소나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이 지은 큰 죄를 다 이야기한 후 그 짐승을 사막으로 끌고 가서 버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 몸에 안으시고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의 고통이 너무 커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도 없고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영혼의 고뇌와 고통과 공포를 당하셨습니다. 바로 지옥과 같은 고뇌와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치워 없애지 못할 만큼 극악한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와 실패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죄를 멀리하기로 결심합니다.